이사야 50장 4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 우리 예수님의 이 지상의 가장 귀한 사역이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역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해야 됐을까요? 그 귀한 여정에 이제 들어가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기대함, 이러한 기대함으로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환영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기념하여 드려지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뭐 그림도 있고, 작년 제가 이 종려주일에는 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그냥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시다라고 하시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 몰려 있는 장면에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모습,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비추어지시고 또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군중들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며 그렇게 외치고 환영했던 군중들은 이 며칠 안 되는 기간 안에서 다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하는 그런 소동하는 군중들의 목소리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짧은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의미와 그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려주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는 이 전통적인 그 교회력, 이런 절기를 많이 좀 생각하시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또 아까 그 교회 아니에요. 또 다른 교회는 종려주일만 되면 종려가지 나무를 어떻게 오더해 갖고 성도님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이렇게 예배 전에 흔드는 세러머니를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그런 의미적인 부분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어느 정도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시작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기뻐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데, 어느 순간 이게 좀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어느 순간 어,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지 말고 우리 한번, 제가 이제 그때 부목사였는데 당나귀를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모 그
담임 목사님이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이 뭔지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이었는데 당나귀를 한번 어떻게 여기 미국에서 이게 좀 렌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래서 제가 의미적인 것은 알겠지만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아마 없을 겁니다. 있어도 없을 겁니다. 속으로 있어도 없을 겁니다.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분장을 시키더라고요. 그 분장을 시키시더라고요. 나귀 분장을 한 분한테 어, 가장 몸무게가 적은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 복장을 해갖고 이 세러머니를 하시는데 의미가 중요한데 우리가 의미가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겉에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뭔가 기념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적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위더스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교회력이랑 또 교회력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읽는 성서일과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2년 계속 예배 드려가고 계속적으로 예배 드려가고 있는데 이런 의미적인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세러머니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심심함도 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중심을 좀 찾고 또 의미적인 것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종려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군중들은 메시아로서 강한 어떠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누군가를 바라고 있는 그 기대감과 또 예수님은 정말 겸허하게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 무거운 사명을 정말 어렵게 감당해 가시는 순종해 가며 겸손하게 감당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교차되어지는 이미지가 바로 이 종려주일의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종려주일을 이렇게 맞아가며 나의 신앙의 열심이 혹은 그때 당시에 종려나무를 열심히 흔들었던 그 많은 군중들의 열심은 아니었나? 아니면 나의 믿음의 목표가 오직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에 나의 신앙의 목표가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묻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종려주의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요 오직 주님을 향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거룩한 열심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 근데 종려주일에 읽는 구약 성서인 이사야서 50장 말씀 내용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은요. 제2 이사야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 42장, 이사야 49장 제가 아마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사야 42장과 이사야 49장, 이사야 50장 그리고 이사야 52장에서 53장까지의 내용 이 네 가지의 고난받는 종의 시 중에 하나의 노래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언자는요. 자신이 바벨론의 어떠한 멸망을 선포하는 일들로 인해서 겪게 된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얻게 된 여러 가지 박해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인하여 느끼게 되었던 동족들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비난과 어려움들 이러한 고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이 예언자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행동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오늘날 이 시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 나누고 우리도 그 고난에 어떻게 대하여야 될까를 같이 고민하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대하셨던 첫 번째 태도는요, 의연함이었습니다. 의연함이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의지가 굳세여 끄떡이 없는 상태, 그러한 마음가짐이 의연함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요, 예수님의 잡히심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내용인데요, 아마 내일서부터 읽게 될 내용 중에 있을 텐데,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자신은 하나님과 독대하여 눈물이 핏물이 되듯 그만큼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십자가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십자가, 또 고통의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은 기도함으로써 분명한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그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의연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자신을 이제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아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의 발걸음으로 의연하게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의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서마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자신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시고,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장면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의연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연하셨던 모습,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언자의 이 고백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러한 결의적인 결단의 그러한 고백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함에 의연함으로 나아가셨던 그러한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저희도 성도로서의 겪게 되는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될 때 예수님과 더불어 의연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물러서지 않는 굳세어 끄떡이 없는 그러한 뜻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룩한 의연함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요, 당당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당함. 당당함이라는 이 표현은 자신 있고 거리낌이 없는 떳떳한 자세를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음서 마가복음 14장 15장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와 잡히십니다. 잡히신 후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우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혀가셔서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셨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는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식민 아래 있을 때에 자신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을 알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로,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어가고 또 그로 하여금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 당했던 이 빌라도의 신문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예수님께 죄목을 찾지 못했던 빌라도는요, 결국에 유대인들의 소동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고발자들 앞에 예수님을 내어주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19장에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고 또 그 로마의 군병들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웠다라고 하며 자색옷을 입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며 손바닥으로 예수를 쳤다라고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조롱과 핍박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이사야 50장 6절 말씀,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는, 고난 앞에 또 비참함 앞에 그 고난과 그런 어려움 앞에 비참함과 굴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 복음서의 전반을 거쳐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의연하시고 당당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을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세상 앞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진리이신 예수를 쫓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거룩한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예언자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의연함과 당당함, 이 의연함과 당당함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니 이에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우시는 주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니. 아멘.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 마지막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의 확신입니다. 저는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에 이러한 도우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주가 내 편이시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저는 위로 누나가 있어요. 6살 차이 누나입니다. 누나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누나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으니 누나랑은 영 별로 엮일 게 없었어요. 밑으로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형 있는 친구를 정말 부러워했었어요. 뭔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살집도 있고 해갖고 등치도 커서 함부로 저랑 뭐 이렇게 다투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다툼이 생기면 형들이 와갖고 그 친구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누나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와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그러죠.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라고 하더라고요. 6살짜리 차이 누나예요. 저희 누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유관순 열사였었어요. 바른 말 한다고요. 그러니 형 있는 친구가 정말 부러웠어요. 형 있는 친구들은요. 야, 나 형 있어 이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내 편이 있다라는 것이요. 확실한 내 편이 있다라는 게 그만큼의 의연함과 당당함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한번 물어볼까요? 내 편 맞죠? 내 편 맞으시죠? 아멘. 삶에서 주어진 일들에도요,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도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앞이 깜깜하고 정말 가로막혀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저도, 목회자인 저도 완전한 하나님의 단절처럼 느껴질 때가, 단절되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편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내 편이 아니시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자.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제가 실수해도요, 제가요, 잘못해도,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버려도. 어제 우리 새벽에 탕자의 비유 잠깐 말씀드렸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전 재산을 받아다가, 자기 몫을 받아다가 다 탕진하잖아요.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아니까요. 그래도 아버지의 어떤 평안함, 아버지 안에서의 그 귀함을 아니까. 지금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내 편이시다 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도 아버지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 거룩하게 보이신 신실하신 그 순종의 모습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의연하셨고 당당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모습, 그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부활로, 또 어두움은 빛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고난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의 고난은 아니지만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 의연하시고 고난 앞에 당당하십시오. 그 고난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당하신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수많은 조롱과 비난 그리고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걸음, 그 사명을 향한 삶의 발걸음을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귀하게 살아내는 성도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하게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 의연하고 당당함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성도로서의 자세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더욱더 의연하게, 더욱더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나를 도우시니, 주가 내 손을 잡아 들어주시니, 주가 내 편이시니 지금의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